청년연합교구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리바이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부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흥은 곧 다시 살아나다, 이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했죠. 근데 이게 사람이 조장하고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 곧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시편 110편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요? 새벽 이슬같이 쉬 사라져버리는 이 청년의 때에 수많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일이 이게 바로 부흥인데, 이게 주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 권능의 날에 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했으며, 그것이 곧 막 사람을 모아가지고 프로그램과 행사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이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단순히 한 사람의 마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가정과 그 마을 공동체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대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과 또 노 샘프턴에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외치고 있을 때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부흥, 오케이 나도 원해 하면서 나는 잠깐 떨어져 있고 너희들끼리 부흥해라는 식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부흥을 꿈꿔야 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계속 기억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부흥이 나타나면 어떤 거냐면, 우리 한 청년이 한 자매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화입니다. 이전에는 제가 살을 빼라고 해도 빼지도 않고, 옷 좀 단정하게 입고 댕겨라, 좀 깨끗하게 씻고 댕겨라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볼 때마다 그런 소리를 하니 얼마나 저를 만나기가 싫었겠어요?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자기나 잘하시지, 자기는 배 이렇게 나왔으면서 막 이렇게 생각했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자매를 사랑하기 시작하니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스로 살을 빼고자 하고요, 옷을 깔끔하게 입고 깨끗이 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목사가 말해도 이건 다 율법이고, 오직 사랑이라는 그 복음이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게 나타나지는 거죠. 사랑을 하니까 그때 목사가 얘기했던 그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힘입니다. 목사의 말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매에 대한 그 사랑이 청년의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 놓는 거죠. 그것만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갈 때마다 누굴 자랑하고 싶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를 자랑하고 싶겠죠. 그러면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어떠한 걸 줍니까? 나도 사랑하고 싶다, 나도 연애하고 싶다, 나도 결혼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좋은 공동체의 형성이 되면서 정말로 이렇게 결혼이 전도되고, 그리고 연애가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건 다 전도인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1시간, 2시간이 되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피곤하지도 않은가? 가요. 갔다가 또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에너지가 소모되고 굉장히 힘든 일, 이거 왜 합니까? 이게 헌신이죠. 기꺼이 즐거이 헌신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의무감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이 주는 이 씨앗이 심겨졌을 때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의 삶을 바꿔가고 공동체를 바꿔가고 즐거이 헌신하기까지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흥도 우리 스스로가 맛보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을 모임마다, 더욱이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 모임마다 이러한 부흥을 조금씩 맛보아가는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 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부흥이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인데, 왜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그리고 헌신하기도 했고요, DTS 훈련받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교사로 봉사하기도 하고 애를 쓰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왜 부흥을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기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왜 우리 공동체에게 부흥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을까?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같이 한번 되뇌어 보려고 합니다. 100년 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기록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그 아브라함 때 그렇게 찾아왔던 그 흉년이 누구에게 또 찾아오냐면 이삭에게도 찾아와요.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아브라함처럼 가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지 말고 거기 거주하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셔서 어떻게 됐냐면 이 블레셋 땅에서 1년의 농사가 100배의 결실들을 맺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시샘을 해서 너 떠나라. 그래서 그 우물물을 다 흙으로 메워서 막아버리고 바깥으로 쫓아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우물물이라는 거는 우리로 따지면은 지금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장치가 이제 탁 막혀진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땅에 갔는데 우물물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때에 이제 이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 우물물을 얻고자 했을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삭은 지금 거부가 되었고 창대해지고 굉장히 큰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물물 하나가 없으면 그냥 그 부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된 것을 보여주고 결국에는 이삭이 우물 찾는 일이 가장 중요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삭이라면 이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돈이 많으니까 돈을 들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호의를 사서 그냥 쫓기지만 우리가 벌어들인 거 다 너희들 왜 쓸게 하면서 우물물 내비둬라고 하면 다시 그 땅에 거주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우물을 파는 전문가나 점쟁이를 불려서 수맥을 좀 찾아봐라, 새로운 곳에 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전에 우리 청년연합교구 제가 딱 왔을 때에 청년연합교가 한 19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200명 가까이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120명 정도의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오고 나서부터 계속 줄기 시작했어요. 물론 5년간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졸업했지만 또 교육부에서 올라오는 청년들도 줄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점차적으로 청년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다시 부흥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조동희 목사를 그만두게 해야겠죠.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마음껏 웃어도 돼요. 편하게 웃어도 돼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 문제가 딱 터졌을 때에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고 그 자리를 내려놓게 합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대표는 잘리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굴 데려와요? 청년 전문가. 정말 청년 사역에서 저쪽 교회에서 막 청년 부흥시켰던 20명에서 막 1000명까지 늘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데려와서 우리 청년들 부흥을 시켜라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 하는 일들인 거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성과라는 것이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사람 계속 이 사역자가 오자마자 줄어드니까 공동체가 막 자꾸 줄어드니까 저를 자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사람의 수를 성과로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처럼 부족한 사역자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은혜예요. 첫 번째가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 어떻게 했을까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때와 지금의 때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하던 것들을 이제 그만하고 고수하지 말고 이 세대에 맞게, MZ세대에 맞게 새로운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들 얘기합니다. 자꾸 과거에 목매지 말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것, 이 시대에 맞는 행사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언제적 블레싱이고 언제적 비전 트립이냐. 맨날 복음 그 옛날 거 자꾸
들이밀지 말고 유튜브를 한번 봐라. 유튜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짧은 설교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훅 파고들잖아요. 1분 안에 그 쇼츠의 영상에서 나오는 설교가 우리의 심령을 쑥 파고든단 말이죠. 우리 목사님들 설교랑 비교했을 때 40분가량 얘기했는데 심령이 한 번도 안 파고드는데 1분짜리 설교에 듣고서 심령이 파고드는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목사님 너무 답답해. 현실을 잘 몰라. 너무 청년들과 동떨어져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이 우물물이 막혀 있을 때에 새로운 수원지를 찾거나 새로운 우물 전문가를 데리고 오는 것, 이게 바로 이런 행동들인 겁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다시 우리가 부흥을 맛보려면 어떤 전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첫 번째, 목사를 갈아치우는 것. 두 번째, 이제 새로운 전략을 짜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도약하는 것. 어떤 걸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우물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자면 우리가 나타내야 될, 우리가 행동해야 될, 취해야 될 그 부흥의 전략도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어떤 면에선 이삭은 굉장히 고지식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팠던 우물물 자리를 지금 파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0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아브라함 때의 우물을 파는 것은 이거는 무식한 일이고 무지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물에 온갖 쓰레기들을 다 넣었고 흙으로 메꾸었기 때문에 다시 우물을 파는 일은 그냥 새로 파는 것보다 더 큰 에너지와 고생을 해야 하는 일인 거죠. 차라리 새로운 데서 우물을 파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지금 무엇에 집중합니까?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에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삭이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팠다라는 것을 15절, 18절에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말하므로 그것을 주목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삭은 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또 파고자 했을까요? 시대가 바뀌었고 새롭게 파는 것보다 더 훨씬 고되고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파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자리가 바로 확실한 공급처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즉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냥 나 몰라라 제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확실한 공급처다. 여기서 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요, 과거를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보하면서 현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것을 살펴보고 답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지금 청교도의 유적지를 따라서 미국 동부로 1인 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미국에 간 비전 트립은 굉장히 무지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맞는 건 청교도가 아닌 거죠. 지금의 시대에 맞는 또 다른 기독교인들이 필요한 것이고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옛날 유적지를 탐방한다고 이것처럼 부가치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의하는 바인 거예요. 선교를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역사가 주는 메시지를 읽히러 가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지내오면서 교회들이 이 과거에 매달릴 필요 없이 시대에 맞는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운동을 많이 일으켜놨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이 길을 선택했어요. 시대에 맞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시대에 맞는 예배의 형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세대에 맞는 문화에 맞는 예배가 필요하다고 해서 구도자형 예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에는 철학과 인문학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렇게 할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의 메시지가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교회는 쇠퇴기를 겪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감정적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을 더 중시해요. 무엇? 체험 중심적인 어떠한 그 방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 모임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어느 것도 부흥의 원동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1907년에 부흥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부흥의 원동력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보고서 포노 사피엔스라고 얘기해요. 알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폰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저께 조카가 저희 집에 왔는데 걔가 방금 돌진하는데 핸드폰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포노 사피엔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폰을 가지고 살았고 영상이 더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보다 영상이 더 익숙한 사람들이라 10분이 이제는 넘어가는 영상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1분 남짓하는 짧은 영상들을 보면서 순간순간의 자극만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설교도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의 관심과 이목을 1분 안에 끌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가득할까요? 그 설교의 메시지에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십자가가 이렇습니다, 이런 게 가득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지쳤어요, 이런 메시지로 썸네일 탁 때리면서 여러분들을 위로와 격려하는 메시지로만 1분을 가득 채웁니다. 분명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맞지만 그 전에, 그 자유함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 우리가 완전히 타락한 인생인 것을 경험하게 해야 하나님의 그 복음이 자유를 경험하게 만들고 우리를 회복을 시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그저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에만 귀를 기울이고 싶어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만 내 하나님이고, 나에게 죄를 지적하시고 말씀을 자꾸 강요하시고 그거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요즘 시대에 흘러가는 메시지들이에요. 그런 메시지에 익숙해지다 보니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찬양 집회도 점차적으로 말씀 중심보다는 찬양 중심의 예배로 형성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집회를 가보면 말씀의 시간들이 점차적으로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문화된 찬양팀, 조명, 영상미를 준비하는데 목을 메고 설교는 그 안에서 아주 짧고 임팩트 있는 메시지로 딱 전하고 빠지는 정도로 주를 이루게 되는 거죠. 말씀의 깊이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이 너무 듣고 싶어서 예배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팀의 실력과 그 영상과 그 모든 그 내가 누리는 유희를 놓고서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한다면 지금 우리는 찬양 집회도 변질되어 가는 흐름에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트렌디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트렌디하게 생겼잖아요. 웃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분위기 잡고 있으면 내가 민망해져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3년이라는 이 코로나는 그 생각을 더 확고하게 만들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행사들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코로나 3년 동안 열심히 더 뛰었습니다. 이것저것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청년 공감 라디오들 행사 때마다 진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되었고, 이제는 사역자 중심의 라디오 진행에서 청년 중심으로 이제 이동해 가는 것들, 흐름들을 봤을 땐 참 청년들이 많이 세워지고 많이 소통하게 되었다라는 귀한 창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매일매일 온라인으로 모여가지고 마가복음 강해했던 거 기억나요? 올인 예수라는 이름으로 각자 목사님들이 각자 집 방에서, 자기 방에서 마가복음 한 장 한 장 풀어했던 거 기억나죠? 그게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새벽에 오늘 만나로 발전돼서 지금도 이 전 교회적으로 오늘 만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역시 우리의 기획과 전략은 틀리지 않았다. 역시 참 잘했다. 3년간 정말 참 잘해왔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후는 더 기발한 걸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이 이 예배를 전문화시키는 것이 필요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우리 예배도 다른 예배 찬양팀 못지않게 성장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준비하면서 작년 말에 하나님께서 제게 물어오시는 게 있었어요. 무엇을 통해 부흥을 꿈꾸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이후에 1년간 우리가 사역이 딱 끝나고 난 뒤에 너는 무엇을 통해, 청년연합교구는 무엇이 우리를 부흥하게 했다, 그 무엇을 뭐로 남기고 싶니? 라고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질문을 되뇌이는데 3년간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이 쭉 흩어 지나가면서 되돌아봤는데, 보면 여러 프로그램과 여러 행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유지시키는 것에는 굉장히 잘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장성하도록 만들고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하도록 만들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이게 제가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던 거였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3년간에 우리가 해왔던 이 이야기들이 다 헛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셨지만 이 상태로만 만족하는 건 너무 아쉽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잘하지 않고 그저 교회 공동체를 좋아하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마을 모임에서 수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훈련도 받고 DTS까지 다 했는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훈련 받기 전과 똑같이 반응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태가 계속해서 지속돼 나가면 이거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냥 쇠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대입해서 우리의 상태를 면밀하게 체크하는데,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우리가 찾았던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더 집중했던 거예요. 이삭은 다른 방도를 찾기보다 가장 확실한 수원지가 바로 100년 전이어도 아브라함이 팠던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먼저 파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멍청해 보이고 고된 일이지만 그 의무를 찾아 복원하는 일에 힘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18절 뒷부분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나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100년 전에 사용했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대가 바뀌었지만 이 우물이 아버지가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땅을 사서 판 우물이라는 것들을 인증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신의 부요함과 거부됨이, 즉 부흥의 근원이 과거의 유산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세상이 바뀐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요, 100년 전이나 그리고 이삭이 때나 아브라함 때나 이삭의 때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이삭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파고 그 이름이 부르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부르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 인간의 관심사들은요, 변함이 없어요. 이전이나 동일하게 변함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전쟁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성적인 문란함에 빠지는 일들이 100년, 2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성경 그대로 몇천 년 전의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못지않게 인간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시지만 인간은 변함없이 불의하고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부흥을 꿈꾸면서 외쳤던 슬로건들이 있어요. 항상 어떻게 외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쳐요.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즉 이전의 역사들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거기가 진짜 부흥의 시작이었음을 알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거죠. 그것이 회복되어야 자신도 살고 교회가 사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피턴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 이유도 청교도의 삶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교도가 추구했던 본질에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맞는 청교도가 될 수 있을까, 이 문화에 맞는 청교도가 될 수 있을까를 집중하는 건 이 다음의 문제였어야 하는데 자꾸 거기에만 매달렸다라는 거죠. 청교도가 붙잡았던 것을 더 강조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보다 이 시대에 필요한 청교도의 모습은 이런 거야, 이런 문화야 라고 하면서 자꾸 얘기하지만 사실은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문화 기독교로 존재했던 거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놀면 뭐하니 무한도전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가져와 가지고 수련회 때 하고 프로그램 때 하고, 이렇게 이거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문화 기독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답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유지시켜주긴 했지만 장성하게 자라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교회가 쇠퇴했던 이유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역사를 보면 오히려 교회만이 추구했어야 하는 그 진리, 교회만이 말할 수 있는 것, 교회만이 붙들고 있었던 그 진리를 자꾸 다른 것으로 대처하려고 했을 때에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왜 잘 사용하고 있는 우물을 막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림을 없애는 이유와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살림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앞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되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살림을 깎아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우물이 꼭 이 우물만 아니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걸 다 메꿔버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짓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지금 당장에 집중하다 보니 그 우물의 가치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이 물을 얼마나 마시나요? 저는 오늘 하루의 물을 찬양인도 끝나고 한번 지금 마시고 있어요. 그거 지금 500ml도 안 마시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마시나요? 하루에 권장 물 섭취량이 얼마라고 합니까? 2리터라고 해요. 여러분 2리터 마실 수 있어요? 2리터 마실 수 있습니까? 물리죠. 맛없고. 그래서 우리 물로 대처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물을 대체합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먹었을 때, 음료로 우리가 물을 대체했을 때는 굉장히 시원케 하고 맛있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차적으로 우리의 목을 더 목마르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그럼에도 우리는 물을 먹으려고 하지 않죠. 왜요? 대체품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뒤돌아보면 하루에도 한 번도 물 안 먹고 버텨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다른 걸로 수분을 섭취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괜찮은 것 같아서 물 마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화가 빨리 일어나고요. 그리고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죠. 오늘 물 안 먹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1시간 뒤에 갑자기 제 얼굴에 막 검버섯이 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쌓이면 점차 지금처럼 이렇게 노화가 친히 찾아옵니다. 부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쇠퇴하는 원인들을 조사해 보면 다 이 물을 마시려고 하기보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훈련의 본질인 말씀을 붙들고 훈련받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본질인 이 물과 같은 말씀을 붙들려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예배를 했다,
훈련을 수료했다라는 행위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서 계속해서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재수를 하고 총신대학교에 지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총신대학교를 시험을 보려면 이 수능이뿐만 아니라 성경고사도 봐야 됐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놀고 있는데 성경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래서 저는 당구를 쳤어요. 교회 형들이랑 함께 당구를 치면서 얼마나 많이 쳤는지 하루에 5시간 이상씩 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내기를 하면 하루에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벌 수 있는 실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한심하게 쳐다보네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할 시간에 형들 쫓아가지고 내기 당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당장 수입이 짭짤해지니까요. 곧 성경고사가 닥쳐오는 날이 되었을 때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을 아는데 그동안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뭘 했을까요? 제가 성경고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뭐 했을까요? 애니메이션으로 된 성경을 봤어요. 우리 수아가 볼만한 성경 있죠. 벅스 바이블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성경 공부를 했다고 만족해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고사를 보러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칼빈대에 들어갔어요. 성경 공부 당연히 안 되죠. 훈련이 되지 않았는데,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요. 당장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처럼 결국엔 채워지는 것이 뭡니까? 흙이며 쓰레기입니다.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게임과 여러 가지 OTT들이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도움이 됩니까? 유튜브 쇼츠의 영상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인사이트들을 주고 정말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제시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하게 만들던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아닌 걸 알아요. 그건 잠시간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물의 대체품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듣고 있는 설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목마름을 잠시 동안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물의 대체품이지 여러분들이 진짜 물을 마시는 건 이걸 읽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누리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가 전해지는 설교를 통해서만 은혜를 누리려고 한 건 스타벅스 가가지고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 쓰레기들로 인해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보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직시할 수 있어요. 쓰레기들이 우물물을 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이 뭐냐면 바로 이거입니다. 첫째는 띄워주실래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자꾸 잊게 만드는 거예요. 물을 못 마시게 만드는 거.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든든한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터 위에 주님은 주님께 속한 자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과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야 부활은 옛날 이야기야. 지금은 다른 복음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속지 말라고, 이거에 믿음을 무너뜨리게 속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의 든든한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려고 하는 그 부흥을 가로막는 쓰레기 같은 외침들이 여러분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소망이시고 반석이시고 피난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존재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잊게 만들고 당장 앞에 놓인 시험과 당장 앞에 놓인 문제,
하나님은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대하고 다른 것에 더 목말라 하다가 결국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쓰레기들을 치워야 돼요. 그 쓰레기들을 치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가로막고 있는 그 쓰레기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것을 잊기 시작하면 타락의 길로 갑니다. 이 얘기가 제가 진리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하는 이유들을 보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시며 바로를 이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으로 돌아갈 걸. 괜히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을 잃어버리고자 마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예요. 성경을 보면 인간은 날마다 그렇게 행동해요. 하나님을 잊기 시작하니까 부흥이 막혀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죠. 두 번째, 부흥을 막고 있는 쓰레기가 있어요. 그 쓰레기들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당장 내가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감당하는 데에 말씀이 전혀 해결점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사단은요, 더 교묘하게 행동해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듣는 말씀들, 좋다, 그래, 맞아 라고까지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을 모임 가서 아니면 예배당을 나가자마자 다른 친구와 야, 근데 아바타 봤어? 하면서 다 까먹게 만들어요. 말씀으로 주셨던 은혜들을 그저 그래, 나 그 감정 쳤어, 나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이 정도로 감탄사만 딱 만들고 우리 삶의 변화까지 이끌어가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는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실천하려고도 하지 않는 삶은 우리는 말씀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을지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을 너무 어렵게 만듭니다. 하루에 3장 읽자, 하루에 4장 읽자, 15분도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게 부담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걸 어떻게 해? 성경 일독? 미친 거 아니야? 우리한테 왜 성경 일독을 바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흥미로운 것을 온갖 것들을 다 붙여버려요. 지나가다마다 성경을 좀 읽으려고 성경을 딱 피면 문자 오고 뭐 하면서 자꾸 생각나게 만들고 그게 더 중요하게 만들고 그거 빨리 알아채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공작이에요. 역사적으로 생각해봐도 로마 카톨릭은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성직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그들에게 먹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얻는 말씀을 받아 누리면 족하다라고 생각했고, 성도들이 라틴어를 몰랐기 때문에 그거를 번역해 주거나 그런 일들을 거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역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 역사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부분도 이 부분이었어요. 그도 성직자였기 때문에 수도원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며 살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읽어보면 갈수록 이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내가 지금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바와 내가 보고 있는 성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른데? 이거 면죄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왜 성직자들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지? 라고 하면서 궁금해서 자유 게시판이 이제 성벽문이었기 때문에 95개조를 써가지고 이렇게 반박하고 이렇게 썼어요. 이거 질문합니다. 건의사항이에요.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때 루터를 불러다가 그거 하지 말라고 철회하라고 얘기하지만 루터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추방당하자마자 루터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그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흥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에서 부흥을 바라고 이 공동체 안에서 부흥을 꿈꾼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 성경을 잡고 변질되게 만들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 우리 그 쓰레기들을 자꾸 제거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공동체 안에 회복되는 것에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될 것이에요.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세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루 묵상하는 것, FFW를 묵상하고 끝났다가 성경 읽기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성경 읽기는 성경 읽기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묵상은 묵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묵상하고 누군가와 나누면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에 머물러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진짜는 이 성경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우리 삶에서 부흥을 맛볼 수 있고 공동체에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 말씀을 읽는 삶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되짚어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분명히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성경을 바라볼 때에 단순히 읽었다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싸움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묵상인 거예요. 마땅히 마셔야 할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흙과 쓰레기들로 감추어진 이 진리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사랑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온갖 쓰레기들 때문에 감추어진 진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건데 바로 이것이에요. 다른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흥이 사라져가고 교회가 쇠퇴해져가면 가장 잘 보이는 변화가 있는데요, 다른 이들을 향해 마음과 재정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교회 그러니까 이제 컨설턴트인데 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망해간 교회들을 쫙 미국의 교회들을 조사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부검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인지 세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돈을 추적하는 일인데 교회가 죽어지는 교회에 돈을 추적해 봤더니 하나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대요. 1년 예산 중에 외부, 지역으로, 선교로 흘러가는 그 예산을 삭감시킨답니다.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재정은 넉넉하게 준비하고 나머지 선교로 뻗어나가는 재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삭감시켜 나가는 거죠. 그게 교회가 쇠퇴하는 교회들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마을 모임에서 밖에 마을데이 한다고, 마을 모임 한다고 밖에 나와가지고 우리끼리 각출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뭐 아웃백 가고 어디 가는데 2만 원, 3만 원 내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비전 트립 팀, 또 이제 이후에 있을 아웃리치 DTS 팀들에게 흘려보내고 플로잉하는 것에 되게 아까워한다면 지금 우리의 영은 쇠퇴하고 있는 길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고 우리의 공동체가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지만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분명히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로움들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쇠퇴하는 길을 겪고 있다는 거죠. 내 재정, 내 시간, 내 에너지를 확보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바로 우물물을 가로막고 있는 쓰레기이며 흙인 거예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모임을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에 안 믿는 친구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를 함께 행동하는 것까지가 바로 부흥을 경험하는 토대입니다. 올해 저는 그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꿈꾸고 싶습니다. 더 이상
TV 프로그램이 줄 수 있는 즐거움들을 교회 문화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사역자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시간 여러분들에게 물 대신 커피를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 사역자들은요, 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부흥을 꿈꾸며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오늘은 이삭이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은 그 우물판 행동에 집중하면서 우리 안에 부흥을 막고 있는 쓰레기들, 흙들이 무엇인지를 짚어보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이 말씀을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돌아봅시다. 우리 계속해서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고등부 때부터 중등부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는 잘하지 못했습니까? 한번 되짚어보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들에게 내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쿡 움켜진 우리의 삶 때문에 자꾸 부흥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 시간 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의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 하나 공동체의 부흥을 꼭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1년이 아닐지라도 2년이 그 다음에든 제가 있던 없던 이 공동체가 진짜로 부흥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을 맛보기 소망하는 것 가운데 꼭 소망하는 것은 누군가는 맛보고 누군가는 맛보지 않는 부흥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부흥을 경험하는 것을 꿈꿉니다.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이 자리 모두가 하나님을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고 성경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려고 했던 것까지 남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난 여러분들의 가슴이 성경 때문에 말씀 때문에 뜨거워지기를 소망해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더 이상 환경 탓하고 더 이상 상황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요,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서볼게요. 내가 한번 서볼게요. 내 공황장애, 내 불안장애, 내 우울감들 다 하나님 앞에 맡겨볼게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내 미래, 남들은 결혼하고 남들은 연애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서 불안에 떠는 내 미래까지도 하나님 맡겨드릴게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부흥을 바라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